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미국의 3대 복음주의 신학교 중에 하나인 고든 코넬 총장을 지낸 대표적인 복음주의 구약학자 월터 카이조 교수가 자신의 책 마지막 때에 관한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가르침의 절반 가까이가 마지막 때를 밝히고 예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 영역의 성경 연구를 계속 회피하거나 폄하하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의 많은 부분을 놓치고 만다. 성경의 가르침의 초점이 마지막 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 또한 마지막 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두 기둥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재림은 바로 그 완성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초점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메시아 왕국의 완성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요 며칠 여러분 참 많은 인사를 하셨을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즐겁고 복된 날이 되는 걸까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구세주로 오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과 더불어 심판주로 오실 주님의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창조 세계가 죄와 그 저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며 종말로서의 우주적 구원이 완성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것을 오늘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의 말씀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그의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야, 과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일이 있다면, 이런 날이 온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좋은 날이 어디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까지 포함한 전 우주적인 회복입니다. 이 창조의 질서를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죄로 인해서 원수 관계로 변질된 모든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강자인 이리와 표범이 약자인 어린 양과 염소와 함께 산다는 겁니다. 바로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동물 세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한 타락 이전으로의 회복을 뜻하지요. 어린아이가 동물들을 이끈답니다. 연약한 어린아이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야생동물들이 포함된 모든 짐승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사명 중 하나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책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천적 관계인 동물들이
창조 질서로 회복된 모습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곰이 말입니다. 암소가 말입니다. 소처럼, 사자가 말입니다.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겁니다. 초식 동물이 풀을 뜯어 먹듯 암소와 곰이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새끼들 또한 그렇게 먹는다는 거지요. 이런 본질적인 변화들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죄가 침입하기 전에 창조 세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도 동물에게도 먹도록 허용하신 것은 채식이었습니다. 바로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장난을 한답니다. 타락 이후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존재하던 원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를 해결하시고 파괴된 창조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신다는 말씀이지요. 9절은 메시아를 통해 이 어그러진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즉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회복될 모든 세상을 말하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해됨, 악을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상함도 없습니다. 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까지 포함해요. 타락도 부패도 없는 세상이 펼쳐질 것을 의미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다를 덮는 물처럼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패나 파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만민의 기치가 되신다. 이 기치라고 하는 말은 깃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깃발이 되셔서 모든 만민이 바로 그 예수님에게로 돌아올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된 창조 질서가 회복된 나라이며 다시 변질될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회복의 나라입니다. 더 이상 죄도 악도 악한 세력도 제거되고 없습니다. 참된 평화가 모든 영역에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외의 피조물 사이에 완전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는 걸까요? 그저 막연하게 혹은 수동적으로 어차피 올 거니까 이것이 아니고 그 날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천국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언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고 있는 이 간극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미와 아직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땅끝까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왜 주님의 재림이 더딘가? 왜 주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있는지를 의심합니다.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더디게 오시는 걸까? 더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땅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그 이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성령 안에서 주어진 역사의 끝을 모든 민족과 땅 끝까지 알리는 소명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바로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보내진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거의 40년을 인도 선교사로 사역했던 신학자여 목회자인 레슬리 뉴비긴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온 세상을 위해 이루어진 일은 온 세상에 알려져야 하며, 그리하여 온 세상이 복음에 복종하고 그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속에서 치유되도록 해야 한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마지막이 미루어져 있다. 이제 모두가 믿도록 모두에게 알려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진 시간의 의미이다.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기 위한 시간이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이 미루어진 목적이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된,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 바로 우리가 땅 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종말론적 의미는 선교적 순종이어야 하며, 그런 순종을 결과로 가져오지 않는 종말론은 거짓된 종말론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가 선교적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 지향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현대신학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위르겐 몰트만 교수는 자신의 책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선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도의 선교가 교회를 창조한다. 선교가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로부터 나오며, 또한 선교에 비추어 교회가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선교에 대한 참여 없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여도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땅 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의 도구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1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 꿈만 같은, 환상만동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 모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이 물리적인 세계는 없어지지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창조의 질서와 원리가 다
회복되고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구원되는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어찌 이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더 힘써 기도하고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늘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고 늘 우리의 삶의 가치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땅 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우리가 다 갈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필요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꺼이 후원하기도 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선교 지향적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성탄의 기쁨을 감사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성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해야 될 고백이며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선교했습니다. 캄보디아 GST 교회 건립을 위해서도 헌금했고, 또 매달 송영훈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고, 또 겨울에 연말에 선교사님 각 가정을 후원하는 일에도 동참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선교를 가장 많이 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해 동안 그래도 꾸준히 매달 작정하고 선교헌금을 하고 있는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선교하자고 여러분에게 제안했을 때 기꺼이 기쁨으로 함께 선교에 동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다 살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은 결코 제한되거나 멈추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사역연창을 통해 여러분에게 공유했지만, 우리가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그 헌금을 하면 우리가 8가정을 후원했는데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 선교사님에게 선물이 전달이 돼요. 공교롭게도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 이름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선물을 다 펼쳐서 사진을 찍고, 그 수첩에 이 후원은 한국중앙침례교회에서 후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그 수첩에 표지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저 너무 보람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 선교사님이 그걸 볼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 제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보내드렸어요. 기도해달라고. 참 너무 보람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성경헌금은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정말 그 복음의 일선에서 막 전쟁 같은 영적인 전쟁을 치러내고 있는 그분들에게는 그 선물 한 상자가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절약하고 우리가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하여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주저함 없이 오히려 더 앞다투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